제가 올라와 보니까 강대상 테이블이 축축하게 젖어 있네요. 왜 젖어 있을까요? 땀을 굉장히 흘린 것 같습니다. 메시아 시편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구약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그 예언이었죠. 기록될 당시의 예언이었던 이 시편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낮아지신 이런 과정이 나타난 시편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또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존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권세를 얻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에게 주어진 이 통치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될 이 내용이 미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장래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11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김현수 형제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뭘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110편, 이 시편 110편은 우리 주님의 생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점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앞에 인용을 한 것처럼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논쟁 가운데 이 시편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 시편 110편을 아주 자세히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리고 7장에 집중적으로 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장차 임하실 분으로 현재 이미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이미 얻으신 상태입니다.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현재 계시면서 현재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점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대비해서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
제사장, 이 새로운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났던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론 자손에 의한 레위 제사장 직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그 유사한 점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극히 높은 최고의 제사장이신 그 모델로 또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과의 차이를 히브리서 7장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뚜렷합니다. 레위 지파를 따른 그 제사장직,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의 그 제사장들은 유한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불가피하게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즉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누군가 대신해서 또 그것을 이어가야만 하는 제사장직이었다. 한편 레위 지파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직의 그 일은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대단히 그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물의 가치나 효과 역시도 너무도 유한한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레위 제사장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그 제사장 본인조차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다.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3번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즉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자기 죄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극히 제한적인 그 같은 사역이었다. 이것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한편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과 출처와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것인가? 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인가? 우리와 그것이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그걸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겠죠.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있어서 유사점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에서 난 대제사장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도 연약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연약을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아주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약 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긍휼을 모르시는 분이다. 그는 사랑이 없는 분이시다. 만약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무서워서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동정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을 쓰시는 그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시편 110편 가운데 이제 제사장직에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왕이면서 대제사장, 제사장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분이나 솔로몬조차도 그들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제사장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그렇게 했다가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제도 하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왕직과 대제사장직의 이 구분, 율법하에서 구분되었던 이것이 주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서 제가 발견하는 참 놀라운 점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왕직과 대제사장직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대제사장,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그리고 모든 죄를 속하실,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0편 2절에 주의 권능의 홀이 나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혹은 막대기죠.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이것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인 이 성도들에게 바로 여기 주의 권능의 홀은 참으로 우리들을 주께서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권능의 홀은 3절의 권능의 날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5절에 그 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주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앞으로 철장으로 다스릴 그러한 주님의 권능, 능력, 그리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대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들이 파해질 것입니다. 육 절 하반에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여러 나라가 있고, 근데 여기 머리는 단수라고 합니다. 즉 열국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짐승의 세계 통치의 권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열 왕들을 파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를 쳐서 파하실 그분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뿐만 아닙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참 놀라운 미래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 의로운 통치, 평강의 통치, 공평의 통치, 그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엘가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을 그 심포니가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곡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막 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풍당당. 그 곡은 마치 한 왕이 왕의 자리에 이제 대관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한 왕이 그 보좌에 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함께 수만의 사람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 왕을 노래하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반기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음악 같았습니다. 정 대관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큼성큼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오시는 그 모습이 마음에 연상되면서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자리에 딱 앉으시는 그 시간, 그 장면, 마음이 너무 설레고 감동이 됐습니다. 주께서 속히 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좀 넘어서 죄송합니다.